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치유 시리즈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음치유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울증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한대 밑빠진 독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빈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치유 두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믿음이었죠.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 집어넣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날마다 시간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다.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강해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유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유머를 해볼까요? 자, 두근두근 기대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송사리 5마리가요 이렇게 소풍을 가고 있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송사리가 소풍을 가고 있었는데 5마리가 있잖아요. 쪼르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5마리가 아니라 6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송사리 5마리는요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소풍 가려고 했는데 달라붙은 그 한 마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송사리들이 다가가서 맨 마지막에 온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넌 뭐야?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친구가 뭐라고 할게요? 넌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에헤이, 따라합시다. 꼽사리. 꼽사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안 웃깁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밝은 에너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안 하던 유머도 이 말씀 앞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스트레스 하면 경험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만 한번 이 아침에 보고자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요, 유태우 박사님의 스트레스 연구에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우 박사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 상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 상황에 주목하기보다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 상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박사님의 주장이거든요. 저도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박사님의 주장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학교 시험, 자격증 시험,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시험을 없애면 됩니까? 학교 시험을 없애가지고 다 그냥 1등 주면 돼요?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 시험을 없애버리고 전부 다 뭐 전기기사 1급, 뭐 무슨 소방기사 1급, 무슨 기사 1급 다 자격증을 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것을 주는 시험 자체는 없앨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시고 뭐 과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상사를 다 없애고 나 홀로 사장님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피할 수 없고 뭐 직장 상사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 상태는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태우 박사는요,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 상태에 주목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본 다음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 상태를 저 자신도 유심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냐? 그것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해서 학습된 어떤 습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하여 학습된 습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상황 속에 그런 나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자꾸 선택해서 습관이 된 그런 나의 감정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시어머니와 좋지 않은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부의 갈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만약에 며느리인 나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좋지 않는 관계 때문에 자꾸자꾸 부담감, 압박감, 스트레스를 여러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뭐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오죠. 평소에 하여튼 시어머니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 하여튼 시댁을 가면, 만나면, 명절 때면, 하여튼 뭘 하면, 하여튼 내가 자꾸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반복되면은요, 시어머니만 생각을 해도 벌써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와요. 시어머니 생신이 2달 뒤다. 벌써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달력이 1달짜리예요. 어떤 교회는 달력을 1, 2, 3, 3개월짜리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1달짜리예요. 3개월짜리 달력,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와요. 명절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네? 아이고야,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평소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답을 잘하고 나와서 문제 풀어봐 그러면 문제를 잘 풀었는데 시험만 보면 자꾸자꾸 실수를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3월달인데 5월달에 중간고사 본다 이러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중간고사 막 끝냈네. 다른 친구들은 와 하고 놀러가고 밀린 잠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2달 뒤에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오죠? 또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죠. 상사에게 자꾸자꾸 기한을 올리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지적질을 당하고 자꾸 빠꾸를 먹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할 때마다 몇 번을 그랬어. 그러면 다시 나에게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보고하고 발표할 시간 다가오면 또 뭐가 다가오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한 10번 이야기하시면 다 정답이에요.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어떤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과거에 경험을 하고 학습된 어떤 반복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상황 속에 경험했던 마음의 감정이 결국은 습관이 된 거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오면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된 습관에 대한 것은 러시아 이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개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개에게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 있잖아요. 그냥 두지 않고 우리는 여기 이렇게 땡 하는 종이 없지만 땡 하고 종을 친 다음에 이 먹이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학자가 그런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얼마 동안을 계속 이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땡 종을 치고 먹이를 줬어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먹이를 주지 않아 그냥 종만 땡 쳐요. 그럼 이 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다 듣고 뭐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땡 쳐도 개는 얼른 달려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입에서는 침을 쫙 흘리면서 아이고 어서 먹이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 개도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먹이가 없는 것을 보고 있어요. 봤으니 알겠죠. 주인이 오늘은 먹이를 안 주네. 하지만 벌써 이 개의 뇌는 종을 치면 늘 먹이를 줘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 학습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종만 쳐도 벌써 개는 주인 앞에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면서 입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경험된 어떤 상황 속에서의 학습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의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나의 감정 상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감정 상태는 선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감정은 결과적으로 내가 반복해서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고 다른 무언가에 나의 관심을 표명을 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해서 평안의 감정을 내가 여러분 습관화시키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때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처방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처방전을 늘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맡김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맡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맡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옮기다, 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린다 하고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퀴에 유리가 박혔든지 못이 박혔든지 해가지고요, 바퀴가 터져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번, 자전거를 버리고 간다. 2번, 자전거를 그래도 굴려서 끌어서 가지고 간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버리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하여튼 자전거를 끌고 가겠죠. 자전거를 끌고 갈 때에는 어디든지 간에 바퀴가 굴러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를 끌고 굴려서 가면 자전거를 고치는 곳에 가면은요, 자전거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다시 자전거를 잘 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 자전거 가게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전거를 굴리면서 끌고 갈 때에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자전거가 무거웠겠어요. 하지만 자전거 주인에게
맡겨버리면은요, 타이어가 다시 교체가 되고 새 것이 되어서 다시 싱싱 달려갈 수 있는 자전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전거를 다시 타기 위해서 우리는 자전거를 굴려서 끌어서 가야 된다. 곧 이것에 우리는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요, 싱싱 달리고 시원하게 달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달려가는 그런 자전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요,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아니면 어떤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야 되는데, 시원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자전거를 굴려서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가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자전거 전문가니까 이 펑크난 타이어를, 고장난 내 자전거를 고쳐줄 수 있다. 여러분, 믿고 맡겨야만 자전거가 고쳐지고 다시 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스트레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맡겨지는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사 우리들에게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다면 맡기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자체는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때에 받는 마음의 감정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요, 그런 상태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습관화된 스트레스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맡김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요? 적당한 거 말고 진짜 모든 거, 내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면 진짜 그 스트레스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뭐를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처방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이 처방전을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걱정된다,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여러 학원들을 뺑뺑이 돌리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그동안 믿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렇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스트레스,
우리 모두는 다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도요,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바뀌죠.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서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맡김은 최선이다. 맡김은 능력이다. 맡김은 희망이다. 맞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스트레스를 계속 똑같이 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맡긴다고 하는 처방전, 이 처방전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맡기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맡김은 희망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의 여러분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00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29에 결혼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이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는 첫째를 4년 만에 주셨습니다. 주시면 하여튼 이 가지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가지려고 했는데 빨리 안 주셔가지고요, 4년 만에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저나 또 제 아내나 둘 다 같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각각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막상 아이를 낳고 이 2달 동안 이렇게 출산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위기는 아직 막 아이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정말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좀 그런 분위기나 문화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와 또 장모님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뭐 민서가 그러고 장모님은 뭐 강목사 그러죠. 또 뭐 제 아내에게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목회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맡기면 우리가 아이를 봐주겠다. 이 돌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아이를 봐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처갓집은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극과 극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봐주시겠다고 했냐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참 좋은데, 그래도 뭐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나 각자 집에서 살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달 딱 지난 다음에 60일이 지난 다음에요, 저희 큰애를 제주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은 제주도, 2달 동안은 서울, 그 다음 2달이 지나면 어디로요? 제주도, 또 2달 뒤에는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봐주시게 됐어요. 처음에 60일을 딱 지나고 2달 동안 출산휴가를 딱 끝내고 이제 제주도에 큰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이 제주도 내려가는 것보다 어머니가 왔다 가시는 게 좋으니까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서울 김포공항에서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잠시
뭐 밥도 먹고 잠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 큰애를 데리고 제주도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을 보내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큰애를 데리고 김포공항으로 올라오시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저희는 큰애를 다시 만나고 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처갓집으로 큰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2달 보내고 나면 다시 데리고 공항에서 또 어머니에게,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때의 마음하고는 좀 마음이 조금 좀 유해진 것 같아요. 근데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정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랜만에, 그러니까 4년 만에 주신 아이를 정말 2달 동안 이렇게 자라고 하는 모습을 정말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아이를 길렀는데, 하나님이 주신 참 목회의 사명이 있다고 이 아이를 물론 어머니에게 맡기는 거지만 보낼 때에는요, 정말 이 아빠로서, 부모로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이 김포공항에서 처음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이렇게 뭐 티켓팅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잖아요. 보안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문 쫙 열리면 들어가고 나면 문 쫙 닫히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어머니의 뒷모습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안고 가는 그 마지막 모습, 문 딱 닫힐 때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아이를 보여주시는데,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진짜 거기에서 막 울었던 거 아세요? 진짜 눈물 나더라,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내는데, 물론 그렇게 보내고 나면 영상통화는 좀 그때는 좀 그랬으니까 뭐 저희 부모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는 전화통화로 뭐 앵앵 우는 거 막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사진을 보고 애랑 통화를 하면은요,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지금 이렇게 아이랑 헤어져 있지? 그런데 참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통화를 하고 또 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한테, 저한테는 어머니 아버지니까 엄마 아빠한테 맡겼잖니.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들인 너를 키울 때보다 더 마음 다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다. 진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기르고 있다. 내가 너를 키울 때보다 더 기저귀 자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너를 키울 때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있고, 사진 봤지? 너를 키울 때보다 더 공원에 많이 데리고 가고, 더 놀이터에 많이 데리고 가고, 더 음악도 틀어주고, 너를 키울 때보다 더 이 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 걱정하지 마.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속상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맡겨드렸던 저희 큰애가 잘 자랐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해야 될 사명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이라든지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잘 맺으면서 자람을 볼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그리고 부모님께 맡겨드렸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 그러면서 저나 제 아내나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때의 모습들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김은 포기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 맡겨드렸다고 저희들이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달 뒤에 김포공항에서 그 만남을 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맡김이 여러분 최선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돌 이후부터는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어린이집 보내면서 기르게 되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맡기는 게 최선이었구나. 초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는 것보다
진짜 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맡겼던 게 정말 그 당시에 최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맡김은 능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는 이러저러하게 하면 정말 좋아해 라고 하는 노하우를요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맡김은 희망이더라고요. 그래, 이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겠다. 둘째를 낳아도 더 잘 기를 수 있겠다. 여러분, 맡겨드렸더니 저희 가정에는요 포기가 아니고 최선이고 능력이고 맡기는 것이 희망임을 저희들은 그 아이를 통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김의 처방전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스트레스의 상황을 맡김을 통해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순종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입맛대로 맡기고 안 맡기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으니 여러분 순종해서 맡겨 보십시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주십시오.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